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할렐루야. 분별하기 어려운 세대를 살면서도 매일 은총의 빛과 진리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으십니까? 하지만 그렇다면 불의한 이들이 얻게 되는 부나 정직한 이들이 겪게 되는 가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자는 지혜롭고 의로운 자가 복을 받고 악하고 미련한 자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은 이 지혜자의 말씀을 비웃고 있죠. 우리는 이 부조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잠언 10장부터 시작되어서 22장 16절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단락입니다. 부와 가난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죠. 시작과 끝 1절에서 16절까지가 부와 가난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이렇게 문맥의 흐름을 보다 보면 지혜로운 삶과 미련한 삶을 대조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선택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대로 분별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무엇이 더 가치가 있고 언제 행동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믿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한 사람은 합당한 대가를 얻어야 하고 게으른 사람은 양식을 얻지 못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재물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해야 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재물보다 명예나 하나님의 은총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객관적인 실체일 뿐이지 거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 하며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또 2절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사회 속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섞여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해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부한 자,
모두를 만드셨고 그들이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이나 부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가치로 재물의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실천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잠언은 율법이나 약속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진리나 교훈에 해당하죠. 그렇다고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선징악, 인과응보, 그것이 하나의 공식처럼 이루어지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잠언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통해 이 세상에 질서를 세우신다 하는 그 믿음에 기초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들을 징계하십니다. 많이 가진 자는 나누고 섬겨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적게 가진 자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이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의식하지 않으면 결코 성경이 말하는 지혜롭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3절은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악을 만나게 될 것 같으면 피해가게 되지만, 어리석은 자는 악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 결국에는 악을 만나게 되고 해를 당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악을 버리고 피한다는 것이죠. 또 4절도 보십시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 거기에서 우리는 큰 유익을 얻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얻게 되는 유익 중에 재물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게 되지요. 재물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닐 수는 없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주님에게서 얻어져서 주님 앞에 바로 사용할 때 그 가치가 있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5절부터는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자신을 지키려는 자는 가시와 올무가 있는 패역한 삶을 버리려고, 멀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는 어떤 길로 갈지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악의 길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가야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3절에서 5절의 교훈은 이 6절로 가면서 일종의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권고하죠. 아이가 그 교훈을 배우면 그 인생의 그 교훈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말할 때 어린 아이들의 교육, 또 다음 세대의 교육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요.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라는 뜻의 나르라는 말은 단지 아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잠언 1장에서 9장까지의 가르침을 고려해 보면 나르는 아직 지혜 여인과 음녀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미성숙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이 6절의 가르침은 이렇게 선택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지혜의 길,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로 가게끔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하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은 재물 사용을 선하게 해야 한다 말합니다. 자기가 먹을 양식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면 오히려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재물을 다른 일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것이죠. 또 11절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에게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 자는 입술에 덕이 있어서 왕의 친구가 된다는 것이죠. 10절에 거만한 자의 결국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죠.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지혜로운 삶의 방식과 미련한 삶의 방식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만 그것들을 미련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가진 것조차 잃고 쫓겨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물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로 사용됩니다. 재물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의 관점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12절에서 15절은 미련한 삶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은 여호와께서 지식을 지키기에 그 사악한 사람의 말을 패망하게 하신다 하고 말씀하죠. 사악한 자는 여호와께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13절은 게으른 자에 관해서 말합니다. 사자가 밖에 있으니 두려워서 밖에 나아가지 못하고 안에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신의 게으름을 깨닫지 못하고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임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삶의 자리를 지킬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14절은 음녀에 빠진 자에 대해 언급합니다. 여기서 음녀는 여성 복수 형태예요. 잠언 1장에서 9장에 나타난 그 음녀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즉 지혜의 길과 반대되는 미련한 길, 여호와를 떠난 길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진노를 산 자는 이러한 음녀의 길에 빠지게 된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가 지혜 대신 음녀의 길을 선택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종종 우리의 믿음을 배신합니다.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쳤는데도 그 길을 떠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르쳐야 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정결을 사모하도록 가르쳐야죠. 교만을 걷어내고 겸손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엄한 훈계로 옳은 길을 지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인 이제 16절을 한번 볼까요? 가난과 부의 그 문제를 다시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거나 부자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은 결국 이익을 얻기는커녕 더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16절은 재물이 절대적 가치가 될 수 없고 삶의 목표도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활용하면 복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올바른 가치란 물론 지혜,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재물을 활용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얻은 구원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 역시 주님께서 뿌린 피로 이루어진 것이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여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시다. 부와 재물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버린 이 세대 속에서 참된 지혜를 쫓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재물의 올바른 가치를 깨달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또 하나 더 기도할 것은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주님의 은혜를 세어보며 이제 다가올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